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예, 찾아놓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구심령을 붙이고. 아멘. 자동으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계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잘 못합니다. 잘하는 운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운동을 잘하는 분이 계시지만 또 나는 운동은 싫어요 하는 분도 계시죠. 제가 왜 운동을 못할까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허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허리가 제가 유연하지 못하고 좀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해도 잘 안 되죠. 축구를 할 때도 이렇게 허리가 유연하지 못하니까 잘 안 되고, 탁구를 칠 때도 허리가 중요하고, 테니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골프를 치는 분들도 허리가 유연해야 잘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허리가 유연하지 못하면, 부드럽지 못하면 운동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또 허리가 부드럽고 유연한 것뿐만 아니라 튼튼해야 합니다. 허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허리가 약하면 아주 힘들어요. 청소하기도 힘들고 설거지하기도 힘이 듭니다. 심지어 노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허리가 튼튼해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사람의 행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삶의 활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허리입니다. 오늘 바울도 말씀에서 허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우리들에게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지금 허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옷 중에서 허리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양복을 입어도 바지를, 혁대를 딱 내버리면 그 허리가 어떤지 잘 보이지 않죠. 심지어 신부가 드레스를 입을 때도 아름다운 치마와 또 어깨에 아름다운 곡선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허리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갑옷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갑옷도 제가 지난주에도 갑옷을 이렇게 쭉 검색해 봤다고 그랬는데 허리는 그다지 드러나지 않아요. 뭐 팔이나 여기 흉대나 뭐 투구, 다리 이런 데는 진짜 화려하다 할 만큼 치장을 해놨는데 허리는 거의 감춰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리는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옷의 아름다움은 사실 허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양복을 입은 신사가 이 바지 허리가 맞지 않는다면 얼마나 바보스럽겠습니까? 그렇죠?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이 허리가 엉성하다면 그거 신부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허리는 안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갑옷을 입은 군사가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다 완벽하게 갖춘 것 같은데 이 허리가 제대로 정확하게 허리를 메어 주지 못했다면, 허리가 엉성하다면 이거 어떻게 상체와 하체를 받쳐주겠습니까? 그렇죠? 허리가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허리를 꽉 잡아줘야 갑옷을 입고 나가서 마음대로 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우리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했어요? 허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말씀했다. 가장 먼저 허리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면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시겠죠? 충분히 짐작을 하시겠죠? 그만큼 전신갑주 중에서도 무엇이 중요하다? 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의미를 두고 바울이 제일 먼저 허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그 허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무슨 허리? 진리의 허리다. 허리가 진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 중에서도 허리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진리다. 진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언급할 필요 없겠지만은 우리가 갑옷을 입을 때 허리를 꽉 메어주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상체도 제대로 못 쓰고 하체도 활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나가서 뛰지도 못하죠. 허리가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으면 칼을 사용할 수도 없고요. 적이 공격해 올 때 방패를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전신갑주 중에서 허리 이 부분은 상체와 하체를 연결시켜주고 힘을 모아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허리띠를 단단히 내고 나가서 그렇게 완전하고 튼튼한 갑옷을 다 갖추고 적진을 향해서 힘차게 뛰어나갈 수 있다. 바울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리를 든든히 하고 나가서 싸울 때 마음껏 힘차게 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허리가 든든하고 단단히 준비된 군사는 적경이 무섭지 않습니다. 자기가 의도한 대로 준비한 대로 훈련한 대로 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그 허리띠를 메고 사탄과 싸우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그 허리띠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진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사탄과 싸울 때 진리가 허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싸울 때 진리로 무장을 해야만 사탄과 당당히 맞설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울 때 진리가 우리의 허리를 꽉 붙들고 있어야만이 사탄과 맞서서 힘차게 싸울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진리로 허리를 붙들고 계십니까? 꽉 붙들고 계십니까? 진리가 성도님들의 신앙의 허리를 꽉 붙들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에요? 라고 질문을 하겠죠. 이 진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면, 논쟁을 벌인다면 맨날 며칠을 가도 다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종교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진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과학이야말로 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 진리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철학이 진리라고 말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정확하고 틀림이 없는
수학이야말로 진리다. 수학은 거짓말을 안 한다. 진리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 교훈을 얻어야 되죠. 인간이라는 것은 역사적 그러한 교훈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그러므로 역사가 진리입니다.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말하자면 끝이 없죠. 성도님들은 진리, 무엇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말하는 진리란 기독교적인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진리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 모든 종교들, 그 많은 사상들, 가르침들, 그것을 총망라하는 것이에요. 아니, 그것 이상으로 그것들을 초월해서 그 모든 것들보다 앞서는 참 진리, 유일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유니크란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뭐냐면은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오직 이 진리만이 유일하게 단 하나 존재한다 할 때 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세상의 유일한 진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 속에 그것을 살짝 뒤집어 보면은 예수님이 아니면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면 무엇이 아니다? 생명이 아니다. 이런 의미죠. 그렇다면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까?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볼 때마다 당분간 계속 이 말씀을 전할 텐데요. 누구를 염두에 둬야 됩니까? 사탄. 똑같은 이름이죠. 마귀. 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말하면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아니다! 라고 공격해 옵니다. 예수가 진리냐? 아니다! 라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들과 그리고 기독교가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지금 시대에 가장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가, 교회가 이 세상과 맞서서 가장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 그것은 바로 종교다원주의죠. 사람들이 교양도, 지식도, 역사도 온갖 것들을 다 배우고, 문학 배우고, 과학 배우고, 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고, 종교들이 있고, 사상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을 의미하죠? 그 많은 종교들과 사상들이 있지만 그 가르침이나 윤리나 도덕들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 같다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주장들을 자세히 보면은 틀리지 않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거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나 심지어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이나 인간의 기본 진리는 별로 다르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도 다 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종교마다 선행을 가르치고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말들이 같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 수 하는 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종교는 배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서로 대화하고 타협을 해야 하고
서로 같은 길을 모색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도전인 것이죠.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 한 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딱 일어서가지고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기독교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참 생명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주장했다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따돌림을 당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생각이 너무 편협하다고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면 저렇게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지 하고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바로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현혹하면서 우리들에게 정말 참 진리가 예수뿐이냐라고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또 자기들의 주장을 자기들이 나름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펴는 거예요. 예. 자기가 옳다는 것, 자기가 나름대로 그것이 진리라고 주장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묘하게도 종교다원주의적 색깔을 입고 서로 종교 간에 화해하고 서로 한 마음을 가지고 평화를 지향하고 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바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뒤에 숨어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입니다. 사탄이 바로 그런 자예요. 사탄의 그 소리는 사람들을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향해서 대적을 하죠. 우리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혈과 육과의 무엇이 아니라고요?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가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궁금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제가 반가이 많이 포옹도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죠. 그게 종교다원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사람일 뿐이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나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또 불경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겠죠. 그러나 그 종교다원주의 뒤에 사람들의 뒤에 숨어서 그들 틈에서 마귀가 결국은 노리는 자들이 누굽니까? 노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것입니다. 교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무신자들의 틈 속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주님을 욕하는 것이죠. 사탄은 그렇게 예수님께 반역합니다. 이것을 성도님들이 아셔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인 것, 기독교만이 참 진리인 것을 큰 소리 쳐서 말해야 합니다. 저토록 악하고 강교한 사탄 앞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벼락같이 선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런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진리를 왜곡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사탄은 아주 강교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된 말로써 기독교의 진리를 거짓이라고 미혹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물리치셨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들도 진리의 허리띠를 확실하게 내고 사탄과 맞서야 합니다. 성경도 성도님들 많이 아셔야 되고요. 성경 말씀들을 내 마음에 많이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탄과 싸울 수가 있죠. 왜 기독교만이 진리입니까?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은혜로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죄를 대신 감당하실 수 있으셔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길이고 생명인 거예요. 이것을 전신갑주 중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이 진리를 우리 허리에 굳건히 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장례 지도사들이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또 사고사로 돌아가신 분들 상처를 이렇게 정성껏 만져주면서 마지막 가시는 고인들을 아름답게 보내주는 그 장면을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어요. 그 죽음 앞에서 돌아가신 분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를 했는데, 우리가 사람이 죽는 그 현장에,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온갖 방법으로 마지막 가문을 정성껏 모시죠. 인간이 죽고 나면 이것으로 끝이 나는 걸까? 아니면 사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라고 인류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고민해왔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해옵니다. 그 문제는 둘 중에 하나죠.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죽고 나면 사후 세계가 또 기다리고 있는지. 온갖 사상들과 종교인들이, 사상가들과 종교인들이 이 문제를 꼭 고민했지만, 그렇게 아무리 아름다운 언어로, 훌륭한 말로 그 문제를 논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결국엔 둘 중에 하나뿐이 아닙니까? 그냥 이들은 죽는지, 아니면 그 후에 다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내가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아닌 다른 종교들은 끝내 사람을 죽게 만들고 멸망시키게 만들면서 그 사람들을 방치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좀 심한 말로 말하자면, 사람이 위급하게 죽어가는데도 그냥 방치시켜서 죽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사람들은 다 알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 믿은 종교, 내가 주장했던 그 무신론, 내가 가르쳤던 사상들이 진리가 아니었구나라고 알게 되죠. 마지막 순간에 진리는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소유했던 물질, 권력, 지식과 온갖 종교들마저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잠시 왔다가 거치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견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소가 70이요 강건하여도 80이라. 그 연소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인용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지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려고 단번에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는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요. 그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구원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영원히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구별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확실하게 믿고 당당하게 마귀와 싸워서 이기셔야 합니다. 마귀가 강교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께 대적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진리인 것을,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인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뭐처럼 벼락같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그 어떤 무슨 종교 앞에서도 그 어떠한 사상과 가르침 앞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다라고 이 믿음을 우리 허리에 꽉 잡고 메고 있으면 사탄은 결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겨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에 대한 신앙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믿음으로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의 기쁨을 맛본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허리에 진리의 허리를 띠를 내고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